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장막 가운데 거할 때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날 밤에는 여인들이 뜰에서 횃불을 밝혔는데 이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밝히는 불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바깥에다 텐트를 치고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 초막절이 막 끝난 무렵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사건이 증거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기에 하나님도 잘 안다고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로만 알았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진정 하나님을 아는 분이 와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밝히는 빛을 비추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밤을 횃불로 밝히면서 율법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십니까?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빛의 실체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고 격분되는 말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율법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 실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줄 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인생은 그 율법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아도 거기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은 복음의 실체, 초막절에 밝히는 빛의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치기를 원했겠지만 실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신이 빛의 실체다 선언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세상의 사물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죄인인 나의 자아와
이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비참함 뿐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몸과 그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연합이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합과 영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시기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이 말씀을 나타내시고 유대인들 앞에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암송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자기 선언이 얼마나 마음속에 충격이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 하나님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이 되고 불편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여호와라는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반문으로 계속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짢게 여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끊임없이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샘물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 뒤에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이 사랑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신 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듣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생명 가운데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보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믿을 이유가 아니라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에 전전긍긍하고 바쁩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 참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만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증인이 없지 않느냐. 옳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언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참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십니까? 함께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의 논리로 따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다고 하십니다.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이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육체만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되지 않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옳다라고 여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정죄하실 권리가 있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율법의 근거로 판단하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옳다를 부르짖어도 계속 다가오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방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증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한 것이고 이 빛을 밝히 보고 돌아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사랑의 초청인 것을 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길이 있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증인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증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물어요. 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궁금해서 묻는 것일까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마음이 드러난 언어일 뿐이고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 계신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를 말한들 너희가 알고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거절하고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들을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고 분노가 쌓여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다그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그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인내와 사랑으로 계속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도 계속 고집 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편견 속에 갇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며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빛과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다른 증거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이고 생명의 이유입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감격하며 세상에 나가 그 빛을 드러내는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